네, 오늘 7월 20일 이렇게 폭우 끝에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춘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작은 예배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마음엔 성령의 햇살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위로를 오늘도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우리 각자의 아픔과 지친 마음 위에 주님 영광의 그림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더위로 지치고 눅눅해진 삶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조용히 그리고 깊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하루하루가 재난 속에 이어지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자기 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 가슴도 덜컥 무너지곤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중에 있거나 또 살아가야 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눈물을 알아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먼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주의 사랑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그 수고 위에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교회 어른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모든 것이 낯선 교우들, 그리고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한 귀한 우리의 자녀들까지 모두에게 말씀의 빛과 성령의 위로가 깃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에 서로를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많은 것을 모르고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의 영혼에 새 힘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이 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겨울 방학도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가 수요 성경 공부를 잠시 쉬고 이제 9월에 12장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비 집사 교육이 이제 첫 모임이 7월 27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고요. 여기 주보에는 빠졌는데 찬양 예배가 매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근데 7월 첫 주도 한 것 같은데 또 하나 그러는데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하게 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상은 양께서 기말고사인 관계로 우리가 예배를 한 주 바꿨다는 것. 그래서 원래는 6월 말에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찬양 예배를 우리가 함으로써 사실 교회 예배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전통적인 방식과 아주 현대적인 방식.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또 열린 예배라고 그래서 아주 그 현대적인 방식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많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걸 다 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식을 통해서 제가 로브도 입고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그야말로 찬양, 그래서 열린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찬양 예배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는 성찬 예배,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 다른 주는 그럼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권사님 준비해 주세요. 상은양 기말고사 없지? 네. 다음 주에 찬양 예배 우리 규영 반주자님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이제 누가 목장 모임을 했어요. 여기 인사동에서 했는데 4, 50대 분들이 한 열 몇 분 되시더라고요. 많으세요. 많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20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경량이라고 우리 이주영 집사님 딸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목장이 이제 20대까지 했는데 20대 제가 사실은 그날 수첩을 가지고 20대 청년들 목록을 만들었어요. 벌써 우리 오늘 규영 자매님하고 승준 형제부터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또 있어요. 20명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교회 우리가 청년부는 없지만 꿈을 꾸기로 했습니다. 꿈을 꾸기로 했어요. 그 명단을 제가 가지고 이제 품고 한 몇 명 나오면, 그리고 이미 교사도 다 제가 머릿속에 세워놨어요. 오면은 교사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부 또 젊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준비하신 우리 김경림 집사님 돈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회비 걷기로 했어요. 돼지갈비를 15인분을 먹었으니까. 제가 2인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우리 손녀분이 오늘 결혼식이죠. 이제 미국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잘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은 우리 이창림 집사님이 컴백하셨습니다. 2달 만에 돌아오셨어요. 일본에서. 근데 좀 괜찮으세요? 좀 다치셨다고. 다행히 골절은 없으셔서 이게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민수 형제님 50대 초반이신데 걷다가 이게 접질려 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이렇게 기부스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젊으나 또 연세 드신 분이나 다 하여튼 이렇게 거동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아프지 마시고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승준 형제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8시? SK 하이닉스 좀 서울로 올 수 없을까? 여기 좀 그런 땅 없나? 다 경기도로 가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데 가서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튼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 오기가 오늘 이렇게 귀하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민수 형제님은 연락은 없죠? 제가 연락해도 못 받던데? 안 받던데? 그래요. 하여튼 잘 회복되어서 나오기를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어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9장 전체입니다만 내용은 8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 지난주에 성경책 다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집에 가서 8장을 좀 읽어보셨나요? 네, 답이 참 시원찮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은 참 게으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목사 참 할만하다라는 생각도 해요. 공부를 하도 안 해서 했던 거 또 해도 괜찮은 것 같다. 교사로 말할 것 같으면 편한 학교?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번복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9장을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좋은 구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에 내가 거짓말을 못해.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그리고 슬픔이 있다. 그럽니다. 근심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좋은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편 가슴이 시린 곳이 있다. 늘 마음이 아프고 시린 곳이 있는데 그거 성령께서 아셔 하면서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을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날 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날 버려도 좋으니까 내 형제, 내 고륙 친척들만큼은 그 사람들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만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목숨을 건 사람인데 그 예수님하고 끊어질지라도 내가 못 끊는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을 내가 버릴 수 없다. 이 말이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온갖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이방인들 향해 가갖고 맨날 예수 전한다고. 그리고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완전히 비난하고 모세 율법을 욕하고 구약을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매국노라고 찍혔던 사람 중에 찍힌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항상 우리가 봤잖아요. 4번의 그 지중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항상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싶어 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막 사람들이 말려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습니다. 암살단이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 가서 죽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한테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가 있었죠. 그분 그 이름 황 무슨인데 저기 복제양 만들고 막 그 한참 떴다가 그냥 가라앉으신 분인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과학에는 경계가 없어도 과학자에게는 경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에게는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조국이라는 이 경계가 있다 했는데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복음은 경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은 경계가 없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보편적인 복음을 전해도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태어난, 내가 자고 이 민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한테 끊어져도 좋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도 괜찮아. 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면. 이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부터 5절에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구원받기에 좋은 나라인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민족이고 그리고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스라엘에게만 줬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유대 민족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속된 말로 기득권이 있다 이거예요. 기득권이.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 기득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으로 낳았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으로 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하면서 창세기 예를 또 들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16년 간격으로. 근데 첫째 아들은 아들이 하도 안 생겨가지고 첩을 둬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아랍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또 낳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네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고 내가 약속해서 낳은 자식이 있을 거야 하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마엘로 흐르지 않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스마엘 육신으로 낳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자식과 하나님이 약속에 낳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삭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 내 피로 낳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도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낳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쌍둥이에요. 둘이서 싸워요. 싸우는데 먼저 에서가 툭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육신으로 볼 때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먹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장자가 이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뭐라고, 나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야곱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어떤 후손? 육신의 후손이에요. 육신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율법의 자손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오늘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육신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봐라.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육신으로 난 형인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고, 에서가 분명히 먼저 나왔는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어. 이건 뭐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야? 질서를 어기신 거 아니야? 아니 장자가 있는데 어떻게 둘째를 하나님이 택하셔? 그리고 이스마엘 그래도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데 왜 걔는 버리고 이삭을 선택했을까?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야? 라고 따지겠으나 그러나 네가 뭔데 하나님께 따지냐는 거예요. 바울이. 놀라운 얘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네가 무슨 이유로 따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따졌습니까? 자식 열이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다 잃어놓고 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얼마나 따졌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문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따지냐 이거예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걸 왜 너가 따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거는 완전히 막 비싼 1억, 2억짜리 어마어마한 명품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저 걸레 빠는 그릇으로 만들고 이랬을 때 이 걸레 빠는 그릇이 토기장에게 따지기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토기장이와 그릇 사이다.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그거를 따지고 항변하고 대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든 아니면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왜? 어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계속 바로 왕이 알았어 가 그랬다가 가지마 가 그랬다가 가지마 이걸 10번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바로를 악하게 만들어서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조종했다 이거예요. 아니 왜 바로를 조종하세요? 그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야 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가? 바울이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따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기득권이라는 건 없어요.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한 거는 이게 뭡니까? 유대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한테도 엄청나게 대들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다른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민족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걸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걸 깨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넌센스야. 말이 안 돼. 저 경순왕의 후손이에요. 경순왕의 후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가 왕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전주 이씨예요. 이성계 후손이에요. 경순왕은 너무 머니까 좀 그런데 전주 이씨 되시는 분들이
지금 왕족 의식이 있으세요?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연결시키는 게 이게 뭐예요? 신앙의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이 기득권은 많이 욕을 먹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이 기득권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학벌의 기득권. 왜 우리가 맨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그 학벌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있어요. 기득권이 있어요. 나이의 기득권. 나이가 많아서 또 어떤 직장에서 오래 생활해서 속된 말로 짬밥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가장 잘 통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군대예요. 한 달만 더 있어도 이 기득권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26살에 군대 갔는데 7살짜리 아래 애들한테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진짜 차라리 나이가 차이가 얼마 안 되는 병장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갓 들어온 한 달 먼저 들어온 애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신참 들어왔다고 귀여워하는데, 이 한 달에 나이가 주는, 짬밥이 주는 기득권이 무섭습니다. 이게요. 젠더 기득권이 있어요. 남자들만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 모든 대학의 수석들은 여자들이 차지하는 바람에 좀 젊은 남자들이 기가 많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유리천장에 여자들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젠더의 기득권이 있어요. 그래도 남성 중심이에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역의 기득권 있잖아요. 어디 귀농하고 어디 귀촌하시면은 한 3, 4년은 고생하시죠. 가서 그 텃세. 이게 다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이에요. 권력의 기득권은 없습니까? 요즘 미국 정치가 그렇게 가잖아요. 이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정치 명문가가 있는 것처럼 해서 대를 이어서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재벌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경제적인 기득권.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래. 태어났더니 정주영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득권인 거죠. 재벌 3세로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에는 기득권은 안 통해요. 세상의 기득권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신앙생활에서 기득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종교에서도 기득권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목사들이 왜 세습하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교회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까요? 조그만 교회가 자식한테 물려주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마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세습한다. 그건 뭐예요? 기득권이죠. 어마어마한 기득권이에요, 여러분.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거는 기득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다 교회에서 주요 보직을 다 세우는 것. 이게 다. 그리고 교회에서 몇십 년 봉사하신 분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오래된 세월에 주는 기득권. 그래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새신자가 딱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았더니 저기 김 장로님 자리인데, 이게 기득권이에요.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그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란 말 쓰지 마세요. 모태신앙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가 제가 항상 그 지적을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다니셔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모태신앙이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에요.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해. 근데 어렸을 때 결정하셨어요? 뱃속에서? 그건 무슨 모태신앙이에요? 모태교인이죠.
어디 가서 얘기하면 모태 교인이라고 얘기하셔야지, 모태 신앙은, 내가 모태에서 신앙 가진 적 없어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도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꼭 15살 때 다시 저거 합니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세례를.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엄마가 결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내가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없어져야 할 속담이다. 에스겔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왜 자식이 이가 시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식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자식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끌려갔는데 자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연좌죄예요.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에 흘러넘치는데 오늘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이 이런 속담은 없어져야 된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왜 자식이 벌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무슨 이상한 짓 하면은 아들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모님이 무슨 좋은 일을 하면은 자식도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이에요. 개인의 영혼. 개인이 죄를 지면 개인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데 왜 자꾸만 자식에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의 자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이게 기득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막 대들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야. 네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해.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손인 줄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희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신앙에는 기득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참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이윤아. 신학교에 가니까 정말 저는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20살에 갔으니까 얼마나 순수했겠어요. 그런데요, 갔더니만 한 1년, 2년 지나면서 제가 엄청나게 그 시험에 들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을 때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걸 뿌리치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어머니도 너무너무 싫어하셨거든요. 다 교회 안 믿는데 막내 아들이 신학대학 간다니까 무슨 신학대학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를 간다고 하니까 인연을 끊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이 네가 간다고 하니까 입학금만 대줄게.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 60만 원. 그 당시에 60만 원 대주고는 그냥 가든지 말든지 해. 너무너무 그게 좀 그랬거든요. 서러웠거든요. 근데 그 갔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저게 성공할 거야. 좋은 목사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가지고 갔더니만 한 2년쯤 되니까요. 학교 안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왜냐면 목사의 자녀는 성골, 장로의 자녀는 진골, 집사의 자녀는 육두품. 이게 뭔지 아세요? 신라시대 골품 제도가 신학교 안에 이렇게 참 우스갯소리로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 자식의 신학생은 성골, 왕족 중에 최고 왕족이에요. 장로 자식이 오면은 왕족이긴 왕족인데 어쨌든 진골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님 자녀들은 그냥 육두품이에요. 그러면
나같이 교회도 안 믿는 집안의 자식은 뭔가 했더니 삼두품 노비에 노비. 이러한 것들이 신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들을 낳았으면요, 신학대학 보냈을 거예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제가요. 딸을 낳았더니 딸은 죽어도 뭐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 자녀들이 있으면 목사들끼리 다 연락해서 교회 다, 좋은 교회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동기들 있는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맥이 좋아서 제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편으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부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기득권은 없어요. 그 부모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 부모가 목사인 게 자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부모가 범죄자인 거랑 자식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버지가 노숙자고 개차만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자식도 그렇게 살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편견이고 그게 바로 기득권적인 생각인 거예요. 마치 가게에 무슨 명문 가문이 흐르고 가게에 무슨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잘하고 부모가 못하면 자식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손이 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게 호세아가 했던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선택되지 않은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게 좋은 조건, 그렇게 좋은 환경,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선택하신 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바울이 두 가지 감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민족이 그렇게 좋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1등하는 것도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언제나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더라.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니까.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의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세상을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며, 모세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나의 가문이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섬기고 봉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바울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그래서 오늘 드린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이 쓸데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셔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요, 저도 목회 25년 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35년 차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 몇십 년 차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런 얘기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 진권사님 70이 넘으셔서 예수 믿고, 우리 김성수 집사님 얼마나 늦게 예수 믿으셨는데. 늦게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천국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장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실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새신자의 마음으로, 항상 새신자의 마음, 항상 갓 거듭난 사람의 마음으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새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관성에 매여서 그 신앙의 기득권에 매여서 고정관념에 매여서 세상의 문화에 함께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의 노력인 줄 알고 나의 가문의 나의 배경 때문인 줄 알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풍족함 가운데서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